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작년 9월서부터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 강의가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7인의 재앙, 또 7 나팔 재앙, 또 7 대접 재앙과 같은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셨나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엄청난 재앙들이 다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예수쟁이들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20장 11절서부터 이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살펴보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끝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20장에 등장하는 천년이란 표현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교회 시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 내내 이 마귀의 세력이 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마귀의 활동 영역이 제한된 것을 마귀가 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매주일 설교 때마다 보고 있는 그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러한 마귀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이 말씀을 좀 한글 킹제임스 그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아멘. 지금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었고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 마귀의 모습을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지금 유다서에서도 자기 처소를 떠난, 즉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후서와 그 유다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성경의 다른 책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별도의 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 말하는 그 큰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20장 11절서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다 함께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본 요한이 이제 뭘 보고 있느냐?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전에 죄악으로 가득 찼던 온 세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지금 요한은 그 수많은 죽은 자들이 이 보좌 앞에 서 있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옆에는 생명책도 같이 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지금 죽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성경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창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그동안 죽었던 자들을 다 내어주니까 이제부터 이 죽었던 자들 모두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육신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 둘째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서부터 모든 인간들이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넓고 편안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과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 이 두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처음서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망인 그 영원한 형벌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 오로지 이 두 길뿐입니다.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진짜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고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이 불신자들은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낙원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이 음부 역시 완전한 지옥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을 하게 돼서 지금 이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비로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행위가 선했기 때문에 이 불못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만약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그들 역시 이 불못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의 속량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또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도가 나중에 얻게 되는 그 영광과 이 땅에서 잠깐 겪게 되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에서 이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무서운, 정말로 무서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이 그 불못의 형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그 이전과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하늘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이 공간적, 장소적인 면보다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공간적, 장소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부분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머릿속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그 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이 그 성 안에서 살게 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내용서부터 다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공간이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같은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의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떤 그 건물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무슨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이 설명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새 예루살렘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교회를 상징하는 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모두 이 공간적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모습, 죄가 완전히 사라진 성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이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공간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선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만물을 다 새롭게 하고 있고 내가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온 천지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이 온 세상의 끝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생명수 샘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데 혹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긴 자라는 조건이 어떤 성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좀 약한 사람은 다 이기지 못하면 끝장이 나겠네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산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의 말씀과 완전히 대비적으로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사망,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 둘째 사망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를 지금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나열하는 자들의 제일 첫 번째 1순위를 보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첫 번째 타자가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잘 아시죠?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갖게 돼요. 왜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왜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죄의식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들이 벌거슴으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음으로 느끼게 된 그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마치 본능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 순간 성도에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 같았던 바로 그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는 곧 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되는 자가 되고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삶에는 이러한 내면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점술에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로 이 둘째 사망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이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형벌, 불못의 형벌을 받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